찬송합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그의 소망을 위하여 옷을 가지고 가지고서 나가세 주의 번개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간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옷을 가지고 산과들과 마다 다른 곳마다 주의 은기 알리며 안과 고독 일꾼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가지고 가지고서 걸어나가세 수더러니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배하고 주의 번개 많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네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고 부귀도 간절히 찾으면 그 부귀를 가지신 분을 만나면 그 부귀를 얻게 되고 장관 재물을 가지신 분을 만나면 우리도 장관 재물과 공을 가지신 분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공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제단부터 우리 주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 제단부터 하나님이여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주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와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때를 따라 역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부수인이 그의 피부를 교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간 범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청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순리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의 간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과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습성화된 악을 경고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습성화된 악을 경고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습성화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습성화돼서 좋은 것은 있죠. 그러나 나쁜 것은 악으로 습성화가 되면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풉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게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임하였는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어찌하여 임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을 밝히는 내용이죠.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고정되고, 그것이 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전성적으로 타고났다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훌륭한 스포츠 스타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야 어쩌면 저렇게 전성적으로 그 운동 경기에 딱 맞는 체력과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 천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가진 우리들은 천성적으로 뭐에 가깝다? 죄에 가깝다. 죄 짓는 데 가깝고 우상 숭배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습관화 천성화가 되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천성적으로 기도에 참 능력이 있고, 찬양하는데 천성적으로 타고난 은사가 있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 전하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천성적으로 그런 쪽으로 은사 개발적으로 영성적으로 개발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꾀를 피우고 좀 더 높자, 좀 더 졸다, 좀 더 손을 눕자 하는 우리 인간의 이 게으름이 우리들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천성적으로 가졌던 그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 자유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거부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제2의 천성으로 얻는 게 좋죠. 그래서 습관은 누가 그래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습성화된 악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주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 치마가 들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치마가 들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발꿈치가 상했다.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이 뭐예요? 치마네, 치마. 여러분 요즘은 뭐 하도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바지를 잘 입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의 아름다움 치마, 제가 보니까 제가 남성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바지 입고 오는 날하고 요즘 치마 입는 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뭐냐? 치마에 있어요, 치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고무줄 놀이 하면 우리가 면도칼 가지고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거, 그거 우리가 놀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치마를 우리 어렸을 때 치마를 팬티 속에다 집어넣고 고무줄 놀이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 그러니까 거기 표정이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여자애들이 굉장히 비었잖아요. 그것을 남자애들이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무줄 끊기 놀이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너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나 너 좋으니까 나 너 좋다, 이런 표현하기 전에 남자들은 심술기적인 모습으로 그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은 치마에 있다. 그리고 네 발 뒤꿈치가 성함이니라, 이 말씀은 의미는 여인으로서의 능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능욕을 당하고 버림받으여 맨발로 걸어서 발이 상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6절 똑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둘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하나님도 버리사 창녀, 그래서 치마가 들린 여자, 이런 말은 의미는 창녀가 버림받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22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동시에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여인에 비한 것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가늠한 여인이요 그 결과 그들 자신도 버림받아 상한 여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 치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항상 바지를 입을 때는 좀 조심을 덜 하지만 치마를 입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조심해요. 특히 여러분 앉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앉을 때 항상 여성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소패티를 단단히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앉을 때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 가리개가 잘 되어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도 여러분 치마 속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교회 가다 보면 어떤 교회 가면 여러분 앞 가리개가 없는데 앞자리 톡 하고 앉고 다리 쭉 벌리고 앉아 있으면 그냥 속치마가 다 여러분 그 속 것이 다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목사가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고 난처할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이 가운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편안한, 그러니까 치마 입고 오셔도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한 치마 입으면 에티켓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앞가리개를 담요로 살짝 또는 수건으로 살짝 여러분들 무릎까지 이렇게 덮고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특히 우리 목요일마다 목요 영성 집회할 때는 치마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야! 파야! 하는데 퍽 넘치는데 퍽 쓰러지는데 거기서 치마 입고 등 뒹굴다가는 속고 다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성 집회할 때는 필히 뭘 입고 와라? 바지를 입고 와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영성 집회 때는 바지 입는 것이 좋다. 그래야 마음대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치마 입으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3절 말씀은 구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비관적 어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느냐 이 말과 똑같아요. 구수인은 검다 또한 표범은 반점이 있다가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변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검은 피부도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표범의 반점을 쭉 빨래해서 빼듯이 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너희 죄악도 그렇게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비판적 어조 또는 비관적 어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수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여러분 에티오피아인을 말해요. 제가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러분 여인들이 굉장히 예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을 향하여 찾아왔던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하여 에티오피아로 갔다 할 정도로 이 에티오피아 여인 또 하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러분 알죠? 에티오피아 간다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 또 하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넷이었는데 그 넷이가 환관이었어요. 환관 누구냐면 에벤멜렉이에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구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의 방법인데 그것을 제가 증거해 드리며 예레미야 38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38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면 예레미야를 구원했던 그 에벤멜렉이 나옵니다. 시작. 왕국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심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군에 앉았더니 할 때 이 에벤멜렉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를 예레미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할 때 구덩이 가운데서 구출한 자 누구다? 구수인 에벤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수인은 피부가 검고요. 표범은 반점이 전성적이어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죄의 전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다의 악은 습관적이어서 전성처럼 되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개선을 믿고 열심으로 그 회개를 권하고요. 이제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이 20년 넘어가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우리 백성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하라. 예를 들어서 40에 외치기 시작을 했다면 60에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30에 외치기 시작했다면 50에 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나 그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게 없는 자는 못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요청할 것은 뭐냐? 아버지여 내 입에 말씀을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빌립이 파송되었을 때 에티오피아 간다게를 만나서 간다게는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이 없어서요.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 가자. 그들이 내려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의 습관적으로 죄짓는 데 쓰지 말고 자유의지를 어디다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회개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습관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살고 회개할 줄 알고 성령이 오늘도 내 마음 심령 속에 툭 던져주면 회개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 툭 찔러주면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봅니다. 사막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여러분 사막에 가면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우깃대에 풀이 자랍니다. 그러면 우깃대에 풀이 자라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 보셨을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냐면 사람의 여러분 무릎 위까지 자라요. 그리고 그것이 높이는 못 자라니까 이렇게 넓이로 이렇게 자라요. 자라다가 이제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요. 근데 뿌리까지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거센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건초들이 전부 다 뽑혀요. 이렇게 뽑혀가지고 바람에 따라서 마치 이 건초들이 움직이기를 뭐 움직이듯이 움직이냐면 거대한 어떠한 물체같이 돼서 그 건초들이 엉켜가지고요 크게 된다고요. 그러면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그 건초 더미가 슈아 해서 쏠려가고 우측으로 다시 남쪽으로 분다면 남쪽으로 슈아 쏠려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TV에서 본 것으로 여러분 기억이 되는데 이 조개같이 건불같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 백성들을 내가 애굽으로 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해서 쫙 쓸어서 애굽으로 가요. 또 하나 너희들을 내가 북쪽 바벨론으로 쓸어갈 것이다 그러면 바람을 어떻게 해요? 쫙 불게 가서 건초더미 쓸어서 이 바벨론 땅에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초더미와 같은 여러분 주변에 건초더미 같이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싹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리고 그 수의 천사, 불꽃 천사, 바람 천사, 거룩한 천사, 의의 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검의 천사, 여러 각가지 성령의 천사들이 샥 불어서 어디에다 갖다 몰아넣으면 거룩한 교회 갖다 샥 몰아넣으면 우리는 10만 명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아니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돼. 사막의 건초더미를 몰고 다니는 그 바람은요 무익한 바람이지만 심판의 바람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바람이 불게 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 우리는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파 먹고 싶어요. 오이 먹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수박 주세요. 과일 주세요. 정육적인 식품들을 구하지 않나요? 그 중에 제일로 많이 구했던 게 뭐예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바람이었어요?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어떤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남풍이 불게 했죠. 남풍은 은혜의 바람이다. 심판의 바람이다. 에이구 심판의 바람이 올시다. 아유 심판의 바람이 샥 불어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여러분 앉혀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다. 사람의 뜻이었다. 사람의 뜻이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전육적 식품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오늘 남풍 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은혜의 서북풍아 불어야 돼. 이건 뭐냐면 서북풍 바람은 뭐냐면 지중해에서부터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비구름이 오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옵니다. 쳐다봐라 또 쳐다봐 안 옵니다. 비구름 하나도 안 떴습니다. 또 가서 7번째 가서 보아라 그러니까 뭐 손바닥만한 뭐가 뜨지요? 여러분 비구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빨리 돌아가셔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3년 반의 기근이 지나고 이제 서북풍의 바람이 저 지중해 해안부터 불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곳에 전부 이제
물이 차서 이 흙이 질어서 마쳐 수레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흥건하게 진흙탕이 될 것이니까 자 왕궁으로 출발하여 마차를 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되었던 엘리야가 뭐예요?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의 바람은 서부풍이 불어와야, 비구름이 몰고 와야 돼. 사막의 고충 광에 3년 기분을 쓸어낼 수 있는 비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막바람이 불려오면 심판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아 포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막바람 불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불게 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라.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25절 풉니다. 내 몫이여 네가 애하려 정하여 내게 분깃이 있다. 거기에 보면 분깃,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응덕으로 되어 있어요. 응덕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곡식을 담을 때 한번 저를 보여. 곡식을 담을 때 자루다 담는 것이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곡식을 담을 때 용기에 담는 것이 품격이 있어요. 용기에 담는 게 품격이 있어요. 곡식자를 담아놓으면 멋이 없어요. 멋이. 그래서 막 떨어진 도시락이나 막 떨어진 그릇에다 잘 담아놓으면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수안보 가니까 그 수안보에 한국 도시락이 그 호텔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품격이 역대 대통령들에게 그 한국 도시락에서 공급한 그 그릇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데 보니까 품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황이 방문했을 때 주었던 선물도 거기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품격이 있어요. 품격 있는 밥그릇 8피 세트 딱 보니까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 8피에 이런 도장이 쓰는 사람은 그거 하나 어떻게 떨어지면 깨질 텐데 그거 어떻게 무서워 쓰나. 우리 천권사님은 딱 한 달이면 다 끝날 텐데 이거 8피짜리 갖다가 이거 한 200~300만원짜리 갖다가 아니 100만원 넘는 거 갖다가 놨다가는 그냥 이게 손 떨려서 밥 먹겠나 싶을 정도로 지원도자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그 음식물이 담기면 품격이 달라지거든요. 왠지 모르게 멋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 부대 대신의 용기를 사용해서 담는 생긴 말이다. 그래서 내 몫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내게 주어진 분깃이다 할 때 내 응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산업, 내 산업이라는 뜻이었으나 여기는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심판이 자루에 담겨온다, 용기에 담겨온다, 용기에 담겨온다. 품격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도 품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품격 있는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고급의 그 징계가 온다. 그러나 세상의 징계는 뭐예요? 자루에가 나갔다가 전부 다 그냥 다 집어 던지는 이러한 심판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뭘 말한다? 징계를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이 까닭이라는 말은 연고라 이런 말인데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런 거고요. 26절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27절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라 들에 차는 산 위에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거기에 보니까 예전 성경에는 이러한 행위를 음행을 뭐라고 했냐면 비루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비루하고 가증한 것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루한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비루한 음행 사건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돼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스비 사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이 고스비 사건이 음란과 음행의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 속에서 음란과 음행 고스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고스비야 음부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제 성령의 불로 심판받아 음부로 들어갈지어다. 시올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고스비 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우리들 가문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고스비가 있으면요, 그 연병이 돌기 시작하면요, 이 비루한 이 질병들이 음행의 질병들이 돌기 시작하면요, 쓸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냐면 싹 쓸어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그러나 음란의 바람이 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들은 거룩한 성령의 영풍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세풍의 바람이 불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속에 음행이 가증한 거, 필요하고 가증한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모두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말들인데 성경 찾기 조금만 해볼게요. 자, 예레미야 5장 8절을 형광펜 잡으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8절 여러분 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어졌을 거예요. 지나갔기 때문에 5장의 8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사해진 뭐같이 수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이게 뭐냐면 음풍이 불어져. 여러분 말이요, 순말. 여러분 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말, 이 순말 한 마리 말이 얼마나 있어야 이 순말의 정욕이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말같이 이리저리 날뛰는 이 음행이 예수의 성령의 불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음부로 들어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들이 2장에 20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2장에 예레미야 2장에 20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를 몸을 굽혀 뭐했다? 행음하도다. 이 행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비루한 행동을 했다. 자, 오늘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비루한 행동, 행음한 사건 성령의 불로 무적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3장에 가보시기를 바라요. 3장 2절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곳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비루한 행동을 통해서 내 땅을 뭐했다? 더럽혔다. 그러니 떠나가야 돼? 안 떠나가야 돼? 자, 무정의 음부로 온 땅 들어갈지어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3장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비루한 행동했다. 행음의 행동을 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0장 11절 말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50장 11절 말씀으로 우리 압도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분마같이 우는도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음의 결과 비루한 행동을 하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게 선지자의 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너를 기다리며 네가 네 행함의 행동들을 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그것 또한 죄를 지었느냐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자 결심하고 있느냐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미래에 내가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영성의 사람이 되고 정욕적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간곡한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처럼 그들의 그 고질화된 죄악들을 탄식하고 있는 이 탄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23절에 구소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가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습관화된 그들의 악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큰 심판을 겪고야 정결하게 될 것을 예언자는 멀리 내다보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하고 예레미야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울며 탄식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았던 말씀들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눈물로 받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울고 또 회개하고 울고 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습성화된 악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음성 두 번째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꿈에니 죄를 범했고 비로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했고 물질 사랑했으며 세상을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이 세상 양락 누리는 것을 너무나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옵시고 오늘도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어 주사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 비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애음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음란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지키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기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남은 때에 이 말씀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움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